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와, 부활주일이 없었다면, 부활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법 아래 매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갈등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죄의 권세, 또 죄 아래, 여기도 죄 아래 팔렸다.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둡고 또한 억압과 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죄의 증상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사시나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당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과연 무엇을 느끼고 계실까요? 와, 성경대로 되어가는구나. 정말 성경이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100%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현실로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영리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곧 오실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모든 이러한 죄의 이 결과들,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첫 번째 심판이 노아 홍수의 물의 심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인류의 모든 결론은 불의 심판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단 마귀가 영원한 그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바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감옥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가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열린다고요?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로 부활하셨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분이 심판주로 내려오시고 그분이 직접 이 나라 여기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이 현상계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이 이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실제의 나라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 수도 있고 금방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 마귀가 결박되면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성경은 죄가 없어진다 그래요. 중요한 건 죄.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이나 이 모든 마음에 오는 그 어두움과 그 고난과 그 슬픔과 좌절, 두려움, 불안, 공포 이 모든 것은 다 뭐 때문에 오는 증상이라고요? 죄로 인한 증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면 좋은데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셔야 됩니다. 입성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죄의 권세, 죄의 법 아래 놓여 있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겪는 갈등, 여기에 나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지금 오늘 7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사학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하고 특별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미 얻었다. 이미 얻었지만 not이라는 거예요. already지만 not yet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원은 우리에게 왔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원이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구원받는 자가 적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안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른다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생명나무에 과실 먹게 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흰 돌, 또 감춰도 만나러 주시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 또 주석학자들, 이러한 성경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오고 서로 이것이 과연 중생하기 전에 또한 non-크리스천의 말씀인가? 나라는 정체성이, 나라는 그 죄의 법 아래 팔려있는, 죄 아래 놓여있는, 죄의 세력에 있는 나라는 것이 바로 non-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나인가? 아니면 내가 중생한 이후에 나인가? 크리스천인 나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바로 non-크리스천에 관한 말씀이다. 아니면은 크리스천에 관한 말씀이다. 중생한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직도 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7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법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죄의 법과 의의 법, 또 사망의 법과 또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나누는 지금 우리 안에는 죄의 법 이거는 이제 크게 봐서 이런 것이죠. 근데 과연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 그 지체가 그 두 가지 지체가 그 법이 두 가지 법이 나를 괴롭히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거에 갈등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기서부터 이제 걸음마를 하고 그리고 말을 시작하면서 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7장이 이제 완전히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의 그 과도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갈등하고 막 혼란을 겪어하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내가 단번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성장하기 위하여 또 우리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논산에 갔었습니다. 우리 상담용사 또 조회신학연구원의 학생이 논산에 살고 남편이 이제 군인인데 이제 제대를 은퇴를 하면 이제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살겠다고 꼭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갔는데요. 와 이렇게 이제 언덕 산속에 이렇게 300평 넘는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곳이 다 대나무 숲이었어요. 보니까 그 대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다 땅을 고르고 이제 원래는 어저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끝나고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대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또 막 대나무 숲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대나무는 뭐 땅속에서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오면은 뭐 며칠 만에 이게 쑥쑥쑥 자라면서 막 하늘을 닿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진통하고 또 어떠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죄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망의 그늘 안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언제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나무를 보니까 대나무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제가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 북경대학을 다녀서 이제 가끔 북경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아들을 만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으로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건축물이 계속 막 그 올라가는 그런 광경 안에서 지금은 건축할 때 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또 가림막을 다 하니까 그때 이제 건축물이 올라갈 때 그 대나무로 이렇게 그 바깥에 그거를 다 세워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대나무 칸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공사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와, 참 대나무가 저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누면서 유연하고 안에는 비어 있고 그렇지만 강한 게 뭐냐면 뭐가 있죠? 마디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자라고 마디가 있고 또 요만큼 자라고 마디가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멈출 때가 있죠. 믿음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 좋은데 또 뭐가 있어요. 막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내가 막 믿음으로 성장해서 모든 죄와 싸우고 이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문제와 환란을 만나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막 죄에 눌려서 그 죄의 사망의 증상과 그 죄의 법 아래 내가 끌려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막 진통하고 아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나무를 보면서 아,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마디가 생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버티게 할 수 있고 나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요 막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요즘 강행군을 해가지고 이제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왔는데 와 나와보니까요 이제 내가 잘 이제 힘들어서 걷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어마어마한 강풍이 막 나를 밀어주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밀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지하철에 개통돼서 와 그래가지고 오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강풍을 불어서 나를 밀어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힘들어 지쳐 못 갈 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 할렐루야. 와 그거를 막 저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응? 그래서 때로는 우리 환란의 바람 또 시험의 바람 강풍들이 막 돌풍들이 막 몰아칠 때 이 풍랑이나요 우리가 소원의 한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지쳐 못 가니까 성령의 바람이 나를 불어서 재촉하고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살면서 항상 내가 그냥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날아다니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넌 크리스천 있을 때 이렇게 신학자들이 아 이거는 죄 아래 팔렸다. 죄의 증상. 이것에 눌려서 사는 것은 중생한 이후의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그 말씀들이 있지만 증거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거듭난 것을 체험하면서 뭐 일단 제 안에도 죄의 증상들이 있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뭐냐면 지금 견인의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생, 지금 우리가 광야를 가는 것 같은 이 인생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성화의 단계인데 그 성화의 단계가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서로 죄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이 서로 갈등하며 이렇게 이제 대결하면서 싸우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마디가 생기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선포했잖아요.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승리의 선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죄에 눌려서 죄의 법 아래에서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죄에 눌려서 죄에 져버리고 그 안에 죄의 법에 갇혀버리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걸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활절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을 줄 것이다. 너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늘의 권세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말씀을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자, 율법을 계속 사도 바울은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육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8장에 가면 영과 육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만져지는 이 육신, 이 살덩어리,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이제 곧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계속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죠? 23절.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뭐가 있어요? 이러한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육신의 법이라는 거는 내가 율법이라는 거는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의를 이루고 또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가증에 여겼던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중인격자라고 표현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속에는 가증하고 썩는 시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거든요. 미치고. 그러니 그들이 막 거룩한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선행과 구제를 너무나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앞에서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죄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중심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선한 척, 겉으로 무슨 은혜가 있는 척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고민하고 힘들어한 게 뭐예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까? 아멘. 다 누구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재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금갈대로 그게 뭐냐면 말씀의 척도, 말씀의 갈대, 말씀의 자로 다 재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뭐예요? 성전을 측량하는데 마당 뜰을 밟는 자들은 다 버린다 그래요. 42달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리라. 13장에 보면 42달 짐승들이 그 마당들을 밟는 그러한 누구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크리스천들. 그냥 주일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크리스천들 주님이 다 평가하시고 다 달아보시고 다 재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들은 다 사망에 내어 던지신다고. 그러니 또 뭐 해요? 우리를 메네메네에게 우버르시 벨라살 왕의 벨사살 왕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그 왕이 잔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힐 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데를 우바르시 내가 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는 모자란다고. 내게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미하신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다 재고 계시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안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었는가가 하나님은 제일 그것 많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으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이 육신의 법. 이걸 왜 갈등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마음의 지경을, 마음의 상태를 육인지 영인지 이거를 다 달아보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완전히 그냥 좌절하고 이 너무나 그 고통과 고민에 그 갈등에 매여가지고서 막 신음하면서 토하여 내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내가 지금 처해진 현실에 문제가 뭐 어려움이 이게 해결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지 내가 성령에 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고 이기고 있는지 죄를 이기고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거를 이기고 있는지 그것이 내게는 문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은 뭘 원해요? 선을 행하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내 원함대로 되지 않고 육신이 강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우리의 육신의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자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저주를 다 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율법으로서 내가 행위로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학자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행위로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정욕이 죽어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나를 지탱했던 것이 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사망, 언제나 죄의 법 아래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3장 9절 읽으셨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냥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근데 뭐 말씀을 외웠다고요? 말씀을 안다고요?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이 성경을요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뭐 저번에 보니까 어느 스님이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웠대. 와, 그럼 그분은 구원입니까? 말씀의 씨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는데 거기 뭐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7장도 죄의 법 아래 계속 있는 거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뭐가 없어? 그 안에 말씀의 씨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이 뭡니까? 말씀은 다 비유라고 그랬더니 천국은 비유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비밀이니라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 다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신랑을 왜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아무 일도 안 하고 등불을 들고 왜 기다려요? 근데 그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고난일날 가나 혼인잔치 다큐 영화 나온 거 우리 교회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와, 저는 너무나 놀라요. 제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또 방학초에 아카데미 방학 특강을 하는데 그때 나왔고 제가 7년, 8년 동안 정말 이 말씀, 종말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거를 하나님이요, 와, 그 영화를 통해서 그대로 이 말씀 증거를 완전히 확증시켜 주시네. 그 영화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의 주의 종 메신저들이 2%도 안 된다요. 근데 그건 통계학적인 거지. 와, 1%도 안 될걸요? 어쩜 그거보다 안 될걸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면 재림을 준비하는 거를 어떻게 말씀을 안 증거합니까? 어떻게 깨우지 않습니까? 지금 나팔절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다 달란트 비유도 주의 종들이에요. 사명자들. 다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뭐가 없으니까 신랑이라 그랬는데 기름이 없어. 그랬더니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이미 문은 닫혔고 닫히는 때가 오는 거 믿으십니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미련하다는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국문학과 나오고 신학자다라고 말씀을 깨닫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이 영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고 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나에 관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관해서만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니까 구속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뭐 예수님을 다 안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대. 그런 말씀은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예 교회도 나오지 말고 아예 그냥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든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뭘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요한 1세에도 너희가 기도를 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여라. 치유와 기시형을 구하여라.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게 다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귀를 막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 문은 들어가기도 협착하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을 보겠느냐? 얼마나 엄미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이 죄의 법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지 않는 14장 17장 진리의 영이다. 그분이 믿습니까? 아멘? 그 진리의 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고, 깨달음이 뭐예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씀 깨닫는 거. 그게 5 처녀라니까요. 깨닫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웠다고 본다고 문자적인 해석,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여기서 선한 것은 내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게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그가 두루다니며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했다고 그러죠.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그게 뭐냐면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갈등을 겪을 때 어떠한 청년이 일본의 그 지하철에 그 밑에 철로에 일본 사람들이 누가 떨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걸 보고 구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청년이 들어와가지고선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지하철 치여서 죽은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눌려 모든 나를 붙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거, 착한 건, 선은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 선은 선하니나 없나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위대한 영웅같이 막 하고 무슨 그를 기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버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슨 1년에 딱 한 번 고난일, 부활주일에만 그분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거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 아래 팔렸고 죄 아래 놓여있고 내 안에는 선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누구를 찾습니까? 내 대신 나의 죄를 계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하셨어요. 믿습니까? 내 행위로서는 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자로 이미 모든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 공부한 오호라 나는 내 속사람 하나님의 그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법가사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건자로다 그러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뭐예요? 아무도 건져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이것이 19번이 나와. 6과 0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영으로, 영이 뭐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씨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임신을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내 안에 있는 씨,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막 그걸 뭐라 그래? 입덧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이 즐거움대로 살아요. 아니면 이 생명이 포커스를 맞추고 이 생명이 잘 자라도록 모든 것을 조심하고 생명이 자라도록 나를 희생하면서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다 여기 애기 다 낳으셨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요. 죄의 법 아래. 근데 그 죄의 법이 뭐냐면 이게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거는 누구나 우리도 다 똑같지만 뭘 해야 돼요? 여기도 싸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예요? 이제 나는 나를 관제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날이 이제 가까이 왔도다.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뭐를 했다 그래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 내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믿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바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이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나타나심이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사람인데도 그거를 보고 뭘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뭐를 했다 그래요? 선한 싸움을.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중력의 법칙으로 죄의 법안을 나를 끌어내리는 그것에 내가 맨날 끌려가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래야 돼요? 죄의 법이 있지만 항상 내 안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 성령의 법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는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 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일 먹어버렸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너무 황당하고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눈에 넣어 아깝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그 작품을 내 새끼 막 이러고 만들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넣은 거 가지고 먹어버렸어. 근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지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뭘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 죄를 지을 권리, 권한, 의지도 있고 내가 성령의 능력, 힘, 권세를 내가 택할 의지도 있고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신적 권한, 신적 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에 놓여 있지만 뭐 해야 된다? 싸워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언제까지나 어린애에서 머무시겠습니까? 보면 막 와 이분은 굉장히 정말 믿음이 정말 참 그 연륜도 깊고 그러한 지위도 있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위치도 있고 한데 와 그냥 막 복잡해. 응?
인간인 사람도 실망이 간다.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이 가겠어요. 좀 성장된 모습, 성숙된 모습, 철든 모습을 보여줄 때 막 부모님도 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철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대견해? 어떻게 이거 힘들고 한데도 불만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이런 감사의 말을 해? 막 이렇게 감동하잖아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철든 자로 성숙된 자로 할렐루야 죄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지혜로운 처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 그래요? 안 짓는다 그래요? 안 짓는다 그래요. 그럼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죄 법 아래서 맨날 헤매고 그냥 시궁창에서 뒹굴면 엊그제 제가 이제 또 금요일날 오전에 가상치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좀 쉬었다 또 저녁에 이제 예배를 또 금요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낮에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야겠어. 모르고 이제 엉뚱결에 받았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미국에서 미주 방송에 간증을 듣고 전화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와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어디 다니지도 말고 받지도 마요.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인 거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 복을 몰라 우리 교인들은. 그래가지고 무슨 치유 사역하는 데 가서 귀신 들린 거야. 근데 그 전에 또 우리 문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또 그런 데 가서 또 귀신 들렸대. 그래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잠을 10년이 넘었는데 잠을 한 잠도 못 자. 그래서 병원은 다니세요. 병원도 다 다녀봤고 약도 먹고 그 약을 먹으면 완전히 이거를 이 육을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 알고 봤더니 뭐 약학대학 나오고 근데 자기 때문에 부모님도 암에 걸리고 완전히 풍지 박살이 났대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 그러면 거기 그런 은사 능력 있는 분 많은데 기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뭐 어디 치유 또 하는데 어디에 보냈대. 근데 거기서 더 나빠지고 얼굴을 다 뜯어놨대요. 무슨 막 고양이 막 뭐 이상한 얼굴을 막 실거리니까 거기에 귀신 그 얼굴을 다 쥐어뜯었네. 근데 이제 저번에 화요일날 우리 거기 갔었잖아요. 오늘 안 오셨네? 그 일본 자매님도 오늘 온다 그러더니. 그래서 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아카데미에서는 대전에서 우울증 걸린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 어느 목사님이.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전화 가서 목사님 그 권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그 권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에 걸려서 눈물 한 번도 흘린 적도 없고 이런 감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미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기 전에 이제 조혜 목사님과 만나보자 세미나 가서 들어보자 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터치해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막 진짜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감격 속에서 이분이 살면서 목사님 빨리 내 집 앞에 그냥 교회를 만드세요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이 또 우울증 환자래요. 그래서 또 데려온대 하여튼. 와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의학적으로도 못 고치는 건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이 살리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내가 거기에 죄의 법 안에 맨날 끌려다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으러 나와야 돼요? 네? 언제까지 마당 뜰만 박다가 마흔두가 이방인에게 쥐밟혀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주님을 생명수를 붙잡지 않으면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음부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왜 하냐고요. 그 정도로 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전에 지금 너무나 그 어둠이 짙으면서 그 말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얼마나 진짜 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사망의 그 권세 안에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오늘 부활주일인데 언제까지 끌려가겠습니까? 와우. 근데 또 너무나 기쁜 소식.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저녁에 밤에. 한 3분의 2쯤 했는데 와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어. 대장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고난일날 은혜 받으러 오신 줄 알았더니 여기 보시면은 막 그게 달라졌잖아요. 이거 이제 설치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3분의 1 제 설교를 들으시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와우 하나님이시다. 설교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날도 엘리야 설교를 하는데 갈멜사 막 바알이야 그러고 이제 막 제가 오늘도 이제 새싹부 가서 설교할 건데 구연 동화를 막 하듯이 막 그렇게 했거든요. 막 그랬더니 그렇게 너는 구연 동화 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그렇게 재밌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고 응? 그렇게 해라.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 살면 이런 날도 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에 눌려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택하면요. 그분의 권능이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이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음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법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의지가 오직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쫓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